네, 안녕하세요. 한성교회 차세대 팀장으로 섬기고 있는 유지의 전도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코로나로 비대면 시대가 된 지 벌써 3년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리고 불안하기도 하고 또 우울하기도 하죠. 우리가 즐겨하고 재밌었던 모든 것들을 할 수 없는 이 답답함이 쌓여가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 태풍이 지나가면 바다가 정화되듯이 코로나로 인해 참 많은 것을 저 자신도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저의 사역 가운데서도 이 변화가 되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제가 다음 세대를 함께 섬기면서 이 예배하는 사역을 했지만 제 안에 정말 이 비대면 시대를 지내면서 많은 깨달음과 다시 도전했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코로나가 시작되었을 때 저도 영상 예배를 집에서 이렇게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편한 거예요. 네, 화장도 할 필요가 없죠. 뭐 옷도 굳이 입을 필요가 없죠. 뭐 소파에 기대가지고 막 이렇게 드리다가 제 마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지혜야, 너 지금 너 나한테 예배 드리고 있는 거 맞냐? 너 이제까지 그럼 예배를 나를 위해 드린 게 아니고 환경이 주변 시선 때문에 예배의 형식을 맞췄던 것이냐라고 저한테 질문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순간 제가 무릎을 탁 치고 핸드폰을 이렇게 두 손으로 받으면서 왠지 모르게 제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스쳐가는 말이 지금은 비대면 시대가 아니라 믿음 점검 시대구나 라는 말이 툭 하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교회를 바라보고 또 우리 아이들을 바라봤어요. 사실 저만 그러겠어요. 우리 아이들은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낼까? 영상밖에 우리는 줄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그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전체 교육자 회의를 하는데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실력이 차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고민이 차이를 만드는 것이다. 근데 그 말이 전체 다 있는 자리에서 하시는데 꼭 저한테 하나님이 막 불호령을 내리는 것 같이 그렇게 딱 들리더라고요. 그래, 내가 지금 상황이 안 된다고 멈췄다고 하지 말자 이러는 것이 아니라 고민을 한번 해보자. 고민을 해보자.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이런 시대를 겪게 하실 때는 내가 이 교회를 만나, 그리고 이 아이들과 함께 하도록 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을 보니까요, 이 비대면 시대에 믿음이 좋은 아이들, 그리고 믿음이 좋은 이 가정에 있는 아이들은 솔직히 더 열심히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리고 뭐 가정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성경 필사를 하면서 더 돈독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시선이 멈춘 부분이 어디였냐면, 믿음이 적은 자들, 그리고 새신자들, 그리고 친구 따라 교회 나온 친구들. 엄마 아빠는 교회를 안 다니는데 몰래 교회를 다니던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우리가 보살피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과 비대면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럼 어떻게든 아이들에게 영상 예배라도 짧은 시간이지만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해줘야겠다 하며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우리 혹시 부모님들 제가 여쭤보면 어떤 부모님들도 아이들의 뭐 집중력을 좋게 한다든지 아니면 좀 밥을 안 먹는 애한테 밥을 먹일 때 사용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영상 보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엄마들도 아이들에게 야, 이 영상 제발 보지 마, 그만 봐 라는 엄마들은 봤어도 제발 영상 좀 봐라, 아이야 영상 좀 봐라 하는 엄마들은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영상 예배는 제발 봐라 해야만 보는 거예요. 제가 이러한 것을 보면서 우리가 왜 아이들이 왜 영상을 봐라 해야만 이 영상을 예배를 드리는 걸까를 고민을 해봤더니 아이들이 이 예배라는 카테고리가 아이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따분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아이들을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도록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장치들을 아이들에게 주잖아요. 간식 줄게, 뭐 선물 줄게. 그런데 영상으로는 그 모든 것들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나와 아이 사이에 남은 것이 아이들의 호기심과 보고 싶은 마음뿐이었거든요. 그래야 말씀을 조금이라도 듣고 집중해서 들으니까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찾아봤어요. 왜 아이들은 이런 류의 영상에 열광하는가? 그래서 아이들 마음 사로잡기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이름 붙여 만든 것이 이 예능 영상 예배예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예배. 그런데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내가 현장에서 우리 친구들을 만날 때 이 지역의 문화라든지 아니면 연령대 관심사를 이렇게까지 고려하면서 예배를 준비했었나? 라는 좀 제 자신의 회개가 좀 나오더라고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컬러를 입히고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말투를 쓰고 그리고 아이들이 집중할 수 있는 그 짧은 시간 안에 예배를 딱 마치게 하면서 한 주 한 주 예배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아예 아이들이 완전 집에만 있을 때였거든요. 점점 놀거리도 줄어들고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 무료한 시간 중에 그 잠깐 5분이라도 놀거리를 찾을 때 교회 이야기를 좀 찾아보거나 교회에서 주는 것을 찾아보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믿음 지키기 프로젝트 방콕 묵상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일주일에 영상 예배 10분으로 아이들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만들기 재료라든지 아니면 성경을 필사할 수 있는 종이라든지 뭐 이런 볼거리라든지 이런 거를 보내주게 되었어요, 집으로. 그리고 그 보내준 거를 또 누가 잘하나, 누가 잘 외웠나라고 하면서 대회를 하기도 했죠. 이렇게 저희가 이제 온택트 주일학교라는 프로그램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교회의 할 일이다. 라고 저희끼리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때부터 온택트 주일학교로 이제 예배만이 아니라 집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프로그램, 또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이 아이들에게 이제 전달해주기 시작했거든요. 너무 많은 온택트 주일학교 프로그램들을 거의 2년여 가량 동안 아이들하고 진행을 했는데요. 그걸 제가 다 설명드리기는 너무 많아서 오늘 영상으로 좀 준비해 왔습니다. 우리 영상 같이 보실게요. 보이는 것 없어도 믿음으로 여호와 이레 외치며 따라가리. 나의 모든 삶의 길을 만드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의 웨이메이커, 신실하신 내 하나님, 나의 길을 만드시고 나와 함께 하셔. 선하신 분 내 하나님, 최고의 축복, 최고의 웨이메이커, 최고의 축복, 최고의 웨이메이커. 네, 영상 보니까 어떠세요? 재밌죠? 네, 우리 아이들의 시선에 맞춰서 교회 이야기를 좀 담아내서 줄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굉장히 고민하면서 만들다 보니까 다양한 절기에 다양한 이야기로 아이들에게 접근할 수 있더라고요. 얼굴만 우리가 못 볼 뿐이지 줄 수 있는 건 너무너무나 다양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오늘 계속 진행을 해보고 싶은데요. 제가 그 코로나 시기 가운데 이러한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아이들이 발달이 늦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마스크를 쓰고 사람을 만나니까 그리고 또 정해진 사람만 만나니까 아이들이 다양한 경험과 다양한 대화를 해보지 못해서 이 발달이 늦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발달도 늦어질 거라고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이 연령대에 맞춰서 믿음도 발달해야 되고 연령대에 맞춰서 이 믿음도 경험해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추억들을 이 공동체 안에서 겪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은 집에서 그냥 겪는 게 다고 작은 TV 안에서 보여지는 것으로 다 끝나는 거예요.
교회 생활 등에서 이렇게 연령대에 맞춰서 아이들이 발달하지 못하면 나중에 뭐 2년 후에 다시 뭐 3년 후에 다시 했을 때 그 아이들이 그때 꼭 지키고 넘어가야 되는 그 발달이 아이들에게 잘 적용될 수 있을까라는 저희 안에서 고민이 되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미취학은 이 온택트 시대에 적합한 연령대예요. 아이들은 요 이제 거룩한 땅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작업을 우리가 미취학 사역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미취학 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너를 구원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셔. 근데 그 아이에게 무슨 이런 설명을 하겠어요? 그냥 그렇게 주입식으로 하니까 이게 너무 좋은 영상으로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경험케 하니까 아이들이 이 미취학 아이들에게 너무 좋은 시대인 거예요. 그런데 취학부부터는요, 조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거룩한 땅에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면 이제 고든 나무가 이제 잘 자라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튼튼하게 자라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취학부 때가 가장 우리는 중요한 때다라고 말하거든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때이기도 하고,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야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도 만드셨어. 나의 하나님이야. 이런 것을 깨달아야 돼야 되는 나이가 취학부고, 또 그것만이 아니라 교회의 재미를 느끼고 추억을 경험하고 그때의 기억으로 다시 방황하다가도 교회를 다시 찾기도 하는 이때가 취학부 때인데,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단단하게 아이들이 이제 재미도 있고 교회 성경도 많이 배워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야라고 믿고 잘 튼튼하게 이 나무가 자라면 그때는 이제 청소년 시기를 맞이하겠죠. 그렇게 단단하게 잘 자란 곱게 자란 나무가 이제는 청소년 시기 때 뭘 해야 되냐면 꽃과 열매를 피워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야 를 이제 잘 믿었으면, 잘 단단해졌으면 청소년 시기가 딱 오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럼 나는 어떻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데 어떻게 나는 꽃을 뽕뽕뽕뽕 피워가면서 나는 어떠한 꿈을 갖지? 나는 어떠한 비전을 갖지? 나는 어떻게 이 시기를 지나가지?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지 하는 어떻게 왜? 라는 것을 잘 겪어야 되는데 이 시기가 그냥 퍽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잘 다져지기 전에 나무가 되고 나무가 잘 크기 전에 막 꽃을 피워야 된다는 거는 상상할 수 없잖아요. 연령대에 맞춰서 믿음의 공동체도 있어야 되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연령대로 그냥 집에서 영상만 보며 그냥 뭐 숙제만 하며 보내는 이런 아이들이 이제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일단 말이라도 좀 하자. 야, 우리 어떻게 지내는지 좀 인사라도 좀 하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좀 물어보자. 미취학이나 취학 엄마들은 이때 요 인증샷을 올리는 재미가 너무 쏠쏠하신 거예요. 아이가 영상을 보면서 막 율동을 따라하는 모습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지 않아도 막 영상 찍어가지고 저희한테 막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이 살아있구나, 잘 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청소년들은 보내달라고 해도 안 보내주고 연락해달라고 해도 연락을 안 주고, 뭐 선물 준다고 해도 선물 안 줘도 잘 보내는 애들만 보내지 안 보내는 애들은 끝까지 안 보내니까 얘가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 도저히 아이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도대체 뭐 하고 지낼까? 이 청소년들은 도대체 뭐가 그렇게 재밌을까? 얘네들은 도대체 어떠한 것에 흥미를 가질까를 자세히 봤어요. 그런데요, 요즘 우리 아이들이요, 게임도 혼자서 안 하는 거 아세요? 예전에는 우리가 오락실 가서 그냥 혼자 하고 막 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게임조차도 혼자 안 해요. 꼭 친구랑 소통할 때만 이 게임을 하면서 야, 여기 옆으로 가, 오른쪽으로 가, 막 이러면서 하는 그 재미가 너무 즐거운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래? 그럼 우리도 실시간으로 소통하자. 이래서 저희가 실시간 소통 프로그램을 오픈했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진행한 게 두끼TV라고 청소년 친구들을 그냥
그냥 일단 들어와. 만날 순 없지만 영상으로 들어와. 그러면 내주면 문제를 맞추면 바로 선물 그냥 보내주고 우리 헤어질게. 너한테 무슨 뭐 믿음을 잘 지켰냐, 뭐 기도를 잘했냐, 뭐 성경 퀴즈 이런 거 안 낼 테니까 일단 들어와. 이렇게 진행을 하는 두키 TV를 시작을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학교 두키 TV, 뭐 실시간 주일 예배까지 이제 진행하게 됐어요. 어떻게 이 아이들의 이제 마음을 사로잡을까? 사실 저랑 이제 청소년 같이 하던 목사님이랑 매일같이 무슨 인터넷 BJ들처럼 청소년 친구들이 제일 즐겨보는 프로그램을 매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BJ가 우리가 함께 되어보자. 말투도, 생각도. 그런데요, 정말 꿈쩍도 하지 않던 아이들이요, 청소년 친구들이 얼굴이 가려진 이 인터넷상에서는 키보드로 너무 말을 잘하고 대화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저희가 두키 TV를 진행했는데요. 그러니까 5분 정도만 생각했던 이 실시간 방송이 막 1시간씩, 그러면서 막 3주 연속으로 막 매일 방송이 되니까 나중에는 청소년과 저희와 만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우리 교회 반상회가 되었어요. 왜냐면 저희가 이제 저 두키 TV를 진행을 할 때 이제 문제를 내면은 문제의 답을 저희한테 문자로 보냈어요. 그럼 다 선물을 줄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또 추첨을 해서 뭐 유지해 당첨 막 이렇게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첨의 확률을 높이려면 엄마도 넣어야 되고 아빠도 넣어야 되고 주무시는 할머니 핸드폰으로까지 아이가 놓게 되면서 나중에는 막 이게 모르는 번호가 당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죠? 이 친구는 누굴까요? 막 이랬더니 알고 봤더니 우리 아이의 아빠가 회사에서 저희에게 답을 이렇게 보내시면서 이게 그러다 보니까 온 가족 회식 자리가 되어지고 놀거리가 되어지고 이렇게 함께하는 소통 프로그램이 되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이제 직접 소통을 하고 대화를 하니까 왠지 이제 정말 살아있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만나지는 못했는데 함께하진 않아도 우리 이제 함께하는 생명이 있는 모임 같은 거예요. 그래, 그럼 우리 이제 주일 예배도 그렇게 하자. 그래서 주일 예배도 이제 쌍방향 소통으로 드리자. 예능 예배라는 요 형식 요거는 유지하고 시간과 요 만남을 좀 중요하게 여겨서 실시간 예배로 드리자 해서 이렇게 어린이 예배까지 하면서 실시간으로 저희가 이제 예배를 진행하게 되었어요. 저희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영상 예배를 진행을 했더니 이 비대면 상황 가운데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114%나 부흥됐어요. 그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코로나 시기에 아이들이 114%나 부흥될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요, 예배를 예전에는 말씀을 들을 때 뭐 제가 언제 이렇게 예배 드린 아이한테 설교하면서 지혜 왔니? 무슨 건우 왔니? 제가 무슨 이름을 불러가면서 설교를 하겠어요. 나가서 그냥 준비된 설교하고 내려오지요. 그런데 실시간 예배로 소통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12시가 땡 하면 자, 지금 댓글로 이름 올리는 친구들 달란트 줍니다. 그러니까 막 애들이 막 전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막 올리잖아요. 건우 왔다. 혜원 1등, 막 규일이 2등 막 이런 식으로 부르니까 갑자기 그 건우라는 아이가 그 담임 선생님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5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전 제 이름을 불러준 거 처음이에요. 이러한 아이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 이름을 불러주니까 소속감이 느껴지고 그러면서 점점 더 아이가 그 실시간 예배에 참여하게 되어지고 함께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도 자 오늘 말씀 제목으로 인사합시다. 복음으로 삽시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복음으로 삽시다. 복음으로 삽시다. 막 댓글을 올려요. 그러면 그래 누구 예배 드리고 있구나. 그래 누구 드리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해주니까 아이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청소년 아이들이 점점 더 참여하게 됐는데요. 저희가 왜 이렇게 부흥했나 좀 고민해 봤더니 청소년들은요, 교회 올 때 이제 막 입을 옷이 없으면 교회 가기 싫어해요. 그리고 막 얼굴에 뭐 뽀드락지가 나거나 아니면 조금이라도 얼굴이 부으면 교회 안 간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영상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좋은 것이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동안은 그런 것 때문에 교회를 못 찾았던 아이들이 너무 편하게 그냥 영상 예배에 접속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또한 우리 청소년 친구들은 또 학원 시간 때문에 딱 그 시간에만 드릴 수 있는 현장 예배 때는 약간 제약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영상 예배는 아이들의 학원 시간에 제약을 안 받는 거예요.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 우리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은 학원에서
출석을 체크를 해야 되니까 학원에서 귀에 이어폰을 꽂고 요 댓글로 저 지금 드리고 있는데 학원이니까 말은 시키지 마세요. 이렇게 반응하는 친구들이 늘어나면서 청소년은 이 비대면 시기 가운데 훨씬 더 부흥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제가 이러한 상황을 지내면서 예배가 뭘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됐어요. 정말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야, 주일에 너 예배 드렸어? 영상 예배 드렸어? 안 드렸어? 그럼 빨리 드려. 지금. 드렸어? 오케이. 이렇게 하는 매주 주일마다 그런 무슨 콜센터 직원처럼 예배 드렸어? 안 드렸어? 뭐 이것만 제가 매주 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이 믿음을 지킨다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이 예배를 드린다는 게 무엇일까? 믿음 생활이라고 우리는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이 그리스도인은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어요. 제가 한 번은 우리 아이한테 야 예배 인증샷 빨리 보내와. 예배 인증샷 좀 보내줘.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인증샷을 딱 보냈는데 다른 교회 예배 영상을 캡처해서 저한테 보낸 거예요. 어떻게 제가 출석 체크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예배를 온 거다. 주의를 지킨 거다. 근데 그 순간 제가 좀 무서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러다가 이 아이가 주일날 1시간 아니면 짧게 30분 예배 드리면 꼭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 산 것처럼 내가 믿음 생활 다 지킨 것처럼 이 아이가 이런 마음을 생각하면 어떡하지라는 제 안에 좀 무서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러한 저희가 실시간 예배로 아이들하고 진행을 하면서 아까 저 처음에 보여드렸던 막 이렇게 온택트 주일학교 프로그램을 그래서 더 막 저희가 애를 쓰면서 고난주간도 어떻게 하면 보낼 수 있을까? 성탄도 어떻게 하면 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전도도 할 수 있을까? 또 제가 이 강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지만 도대체 여름 성경학교, 겨울 성경학교는 어떻게 이 아이들과 함께 믿음의 추억을 나눌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삶이라는 게 정말 주일 예배만 드린다고 다 되는 걸까라는 고민을 빠지게 되면서 그게 아니지. 우린 정말 이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가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 나가는데 정말 중요한 버팀목이 되어들더라는 거예요. 너 예배 드렸어? 안 드렸어? 이렇게 체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너 나와 함께 예배 드릴래? 너 나와 함께 믿음 생활할래? 너 나랑 함께 예수님 믿을래? 이러한 소통하고 챙겨주고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 아이가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나 중요한 믿음의 버팀목이 되어지더라고요. 이것은 청소년 아이들에게만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취학부나 미취학 친구들에게도 그 부모님에게도 어떻게 하면 믿음을 같이 지켜나가면 되는 건지 함께 하는데 이 믿음의 공동체만큼 좋은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 혼자 예배 드리는 것으로 믿음 지키기가 어렵다는 것을 더 깊게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것이 사실 비대면 시대에 제가 이 비대면 시대를 겪어가면서 무엇이 아이들을 내가 지킬 수 있는 방법인지 그리고 무엇이 거룩인지 사실 저는 한 번도 저도 경험해보지 못한 시대이기 때문에 무엇이 맞는지 확실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이 비대면 시대에도 일하고 계셨고요. 이 비대면 시대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고 계심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비대면 시대가 아니라 믿음 점검 시대구나 라는 고백을 저는 끊임없이 이 비대면 시대 가운데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비대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승리하시는 이 가정이 되시고 또 그 세대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책임자들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제 강의는 이렇게 마치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코로나로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부모의 역할이 보다 중요해짐을 느낍니다. 우리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 위해서 부모로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네. 예전에는 교회 아이들이 오면
교회 안에서 그것을 도와주기도 하고 선생님들이 애써주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환경이 아이들을 좀 붙잡아 줄 수 있는 역할을 해줬는데 이제는 아이들이 집에만 있다 보니까 엄마가 교사가 되시기도 하고 사실은 목회자가 되시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교회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친구가 되어 주셔야 아이들이 이 교회 안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 방식들을 배워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사실은 가르쳐서 믿음을 지켜나간다기보다는 따라하고 그 느낌을 가져가거든요. 와, 교회 재밌다. 하나님 말씀 재밌는데? 예배하는 거 너무 즐거워. 이러한 느낌을 아이들은 이제 받아가는데, 그런데 사실 집에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제가 옆에서 봤을 때 영상 예배를 드리라고 했을 때, 제가 이제 다음 강의에도 나오는데 엄마들이 야, 예배 드려. 똑바로 앉아. 어디 예배를 너는 집중해. 뭐 이러면서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는 이 예배보다 그냥 이 분위기가 너무 무섭고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의 중요성보다 이 분위기가 싫으니까 예배가 더 싫고 영상 예배가 너무 힘들고 꼭 혼나야 되는 것만 분위기 같은.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들께 꼭 말씀을 드리는 것은 너무 한 번에 많은 것을 아이들에게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배가 즐거운 거야. 교회 좋은 거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는 거야. 그러한 분위기와 느낌을 아이들에게 계속 심어줄 수 있도록 어머니가 도와주시는 것이 저는 아이들에게 있어서 나중에 이렇게 믿음 생활은 길게 봐야 되잖아요. 믿음 생활은 길게 봐야 되는데 아이들에게 있어서 이 느낌이 좋은 느낌이 나야 되거든요. 하나님 이야기를 들을 땐 너무 편안해. 교회에서 집에서도 찬양을 들을 땐 너무 편안해. 이러한 마음이 들면은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저한테 와서 부모님이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예배 드려 뭐 이러면 잘 드렸대요. 교회 가 그럼 잘 갔대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2학년만 되면 아이들이 가자 그래도 안 가고 이제까지 내가 엄마 말을 들었으면 이제부터는 내가 알아서 할 거다 이러면서 정말 교회를 끊어버리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을 자세히 보면요, 뭐 100%는 아니겠지만 거의 다 좀 집에서 너무 강압적으로 믿음 생활을 요구했다든지 예배를 너무 이렇게 율법적으로 예식으로 아이들을 이렇게 해놓으면 아이들이 이게 너무 딱딱하고 무섭고 불안하고 이 시간은 너무 이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예배 너무 좋아 이게 아니라 내가 머리만 크면 내가 이 교회를 떠나리라 이러한 마음을 갖고 아이들이 성장을 해버리니까 나중에는 정말 그게 이제 다시 되돌리기가 좀 힘든 상황이 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 시기에 부모님들이 저희한테 아이들 어떻게 암송을 시켜요? 어떻게 해요? 그냥 아이들에게 좀 재밌게만 해주시고 그냥 엄마가 같이 할 수 있는 정도 선까지만, 그리고 아이가 오늘 좀 힘들다고 하면 내일 할까? 네, 이렇게 너가 이건 좀 힘들구나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그 거룩의 잣대와 아이들의 거룩의 잣대는 좀 많이 다르거든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냥 편안하게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이렇게 아이들하고 같이 그러한 분위기만 집에서 잘 만들어만 주신다면 나중에 이 비대면 시대가 다 끝나고 정말로 편안하게 교회를 나올 수 있을 때 엄마 나 그렇게 행복한 교회 나도 가고 싶어. 엄마 나 그렇게 행복한 예배 나 드리러 내가 갈 거야 라고 스스로 찾아올 수 있도록 어머니들이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갖고 아이들을 좀 이렇게 보살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믿음 점검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셔서 우리에게 이러한 시대를, 이러한 상황을 괜히 주시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나에게 주신 이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가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이 비대면 시대를 믿음 점검 시대로 잘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비대면 시대가 아니라 믿음 점검 시대구나 라는 말이 툭 하고 나오더라고요. 믿음이 적은 자들, 그리고 새신자들, 그리고 친구 따라 교회 나온 친구들,
이런 아이들은 우리가 보살피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과 비대면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이름 붙여 만든 것이 이 예능 영상 예배예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컬러를 입히고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말투를 쓰고, 그런데요 정말 꿈쩍도 하지 않던 아이들이요 얼굴이 가려진 이 인터넷상에서는 너무 말을 잘하고 대화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우리 교회 반상회가 되었어요. 근데 그 순간 제가 좀 무서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너 예배 드렸어? 안 드렸어? 이렇게 체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너 나와 함께 예배 드릴래? 너 나와 함께 믿음 생활할래? 이러한 소통하고 챙겨주고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 아이가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나 중요한 믿음의 버팀목이 되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들께 꼭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냥 예배가 즐거운 거야. 교회 좋은 거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는 거야. 그러한 분위기와 느낌을 아이들에게 계속 심어줄 수 있도록 어머니가 도와주시는 것이 나중에 이 비대면 시대가 다 끝나고 엄마 나 그렇게 행복한 예배 나 드리러 내가 갈 거야 라고 스스로 찾아올 수 있도록 어머니들이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갖고 아이들을 좀 이렇게 보살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